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11월 1일이고 또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 계절에 이 기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우리의 영도 아름답게 복되게 행복하게 또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치는 기름진 따뜻한 그런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덕분에 제가 서울수복노회 제38대 노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 노회는 교회가 225개입니다. 우리 노회 속해 있는 목사님이 503명입니다. 세례교인이 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아주 매우 큰 노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랬지만 우리 교회 역사가 100년 가까운데 처음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행복의 성포교회가 우리 노회를 잘 섬겼고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 이 일은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제가 노회, 총회 이런 일들을 섬기는 일, 외부적인 행사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더 많이 빼앗기게 되어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또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오후에 거룩한빛 교회, 강성교회 제가 임직식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노회장으로서 섬기는 일은 첫 번째는 노회 안에 교회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걸 잘 극복하고 또 돕고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일입니다. 또 그다음 중요한 일은 노회 모든 행사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또 임직식, 위임식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뭐 축사를 하고 또 뭐 권면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들의 모든 문제를 잘 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다 제가 말로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뭐 설교하는 것도 또 뭐 가서 축사를 하는 것도 권면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이 기도가 있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우리 노회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또 수그러들더니 지금 또 뭔가 또 조금 더 이게 진행이 되는 것 해서 또 오늘 어떤 발표가 나올까 긴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을이 오고 또 이제 초겨울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어요. 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울증이라 그래요. 우울하다는 것은 본인이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왠지 자꾸 신경질이 나고 뭐 짜증이 나고 뭐든지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못마땅하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어쩌면 너는 내 인생하고 이렇게 같냐? 나도 그런데 너도 떨어지냐?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또 마치 사람들이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수많은 상처들에 대해서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여러 노력으로 잠시 마음의 상처를 덮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잠시 덮어주는 것이지 언제 어디에서 폭발할지 모릅니다. 바깥에서는 이렇게 덮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또 폭발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의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가루 왠지 자꾸 짜증이 나고 힘들고 우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터치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만질 때, 그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막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에도 안수해 주시는 장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따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처투성인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우선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서 생활, 경제 이런 것들이 안정되게끔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멋있게 잘 건축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뭐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로또 한번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그거 이루어진다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허망한 마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건축을 다 끝내고 안정되었을 때 그때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이제는 영적 지도자 학사 에스라를, 제사장 에스라를 모시고 와서 수문앞 광장에 다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성전 재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마음의 재건 없이 이스라엘 역사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재건을, 영적인 재건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문앞 광장에 일어났던 이 부흥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심령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부흥 이런다고 이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느라고 공사하느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또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읽는 이 장면을 봐요. 저는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에 시달려가지고 집 안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는 시간보다 오히려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여서 성경을 놓치고 있었다면 이 가을에 이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대축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성경이 너무 흔한 시대입니다. 핸드폰 켜면 스마트폰 안에 성경 말씀이 다 있어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이 문제지. 편리한 세상은 되었는데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율법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가 엄청나게 커요. 개인이 소장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개인이 가질 수 없습니다. 공적인 모임에서야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장면을 보면 5절에 이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할 때에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섰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 말씀 한 절이 읽혀질 때마다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이 손을 들고 어떻게 아멘 아멘 그렇게 감동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나중에 이 뒤쪽에 와서 보면 이들이 초막절 한 주간 내내 매일 그렇게 하루에 한 6시간씩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이것을 했습니다. 이거 은혜가 없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이 여기에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 이사야 37장에 읽었던 말씀,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이사야서를 많이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쓰고 그랬는데 온전히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다 그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조만간 기회가 있으면 주일날 한번 이사야 37장 말씀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침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쓰고 할 때에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이 뜨거워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고 영이 뜨거워진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경 많이 읽기로 소문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천덕 원로 장로님이에요. 버스 타도 성경책을 읽고 비행기를 타도 성경책을 읽고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자전거 타면서는 못 읽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 성경을 읽길래 장로님 흔들리는 이 버스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눈이 나빠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성경 읽는 것을 터득을 했다는 것은 얼만큼 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 성경을 열심히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이 전염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염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더불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해야 되지만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에서 깨달음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8장에만 무려 이 깨닫는다는 단어를 6번이나 영어로 understand, 이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깨달아졌다, 깨닫고 있다, 이걸 지금 6번이나 사용되게.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2절 3절에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이들에게 읽혀져야 한다.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12절에는 밝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수 중에서 소향, 아주 고음으로 찬양하는 그 자매가 있잖아요. 이분이 기독교 방송인가요? 뭐 하여튼 그 기독교 방송 쪽에서 그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찬양하는 사람이 평신도가 목사님들도 하기 어려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낸 거예요. 10년에 걸쳐서 연구한 책이래요.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10권을 쓸 거래요. 1년에 한 권씩. 그러면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야,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이게 왜 어렵냐 그러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내가 이 구름을 타고 가는 것처럼 너에게 다시 구름을 타고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이 1세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쳐서 이제 안 기다립니까? 이걸 기다리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격려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씩 다 늙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베드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오직 한 사람 요한, 이 요한이 남았는데 이번에 지진이 난 그쪽 지역에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사도 요한이 갇혀 있어요. 유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예수 믿는 거예요. 고통이 심합니다. 직장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이제 말을 다 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데, 오시겠다는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 옆에 있는 제자들은 다 이제 죽어버리고 없고 요한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낙심해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낼 때 서신 검열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편지 쓰면 다 검열하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쓰면서 로마 군인들이 읽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듯 하기도 하고 모를 듯 하기도 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런데 이것을 받아 읽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졌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 교회가 다 없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 주님은 이 교회 안에 거니신다. 주의 종들이 다 죽었다고 염려하지 마. 주의 종들의 그 손을 붙들고 이 성전 안에 거니시면서 계신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경 66권이 40여 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이것을 기록할 때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쓸 때, 읽을 때 이 깨달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읽고 쓰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 읽고 쓰는 이 동안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1세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깨달아지게 되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이 말씀 대축제하는 기간 동안에 말씀 쓰고 읽고 공부하는 이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부흥, 말씀을 통한 부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콧구멍에 바람을 쐬야 되는데 그 기회도 없고, 바람 쐬고 나서도 허전하고, 막 이 인간도 믿고 저 인간도 믿고, 아이고 내가 저 꼴을 매일 보고 살아야 되나 싶고, 안 보고 살면 안 보고 살아도 그게 그거요. 있을 때 귀한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여기도 팍 쏘고 저기도 팍 쏘고 건드리면 터지고, 이거 치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인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기쁨이 없다면, 성경 읽으면서 기쁨이 없다면,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 형벌사 성복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넘칠 때 우울증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인생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축복을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은혜가 되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받은 은혜를,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어제 우리 사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김 부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주고 저도 받았어요.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역들이 뭔가 그런 나누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역사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운 사람 생각해서 집에서 먹을 것을 가져와 가지고 서로 나누었던 것, 날마다 마시고 떡을 먹었던 것, 이게 저 초대교회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낼까? 물론 우리가 떡을 먹고 나누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외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걸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떡을 나누잖아요. 또 지난주, 이번 주는 떡뿐만 아니라 귤도 나누어 주잖아요.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매주 떡을 하니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떡집 주인. 이런 거에 처음 봤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게 처음 봤다. 이게 소문이 났는가 봐요. 그저께 금요일 날인가요?
저에게 일산 시내 일산 시장 가까이 있는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그 송포구에 늘 하는 떡집 좀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거기 한번 가고 싶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래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그 시장 가까이 있는데 떡집이 없겠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큰데 거기는 떡하는 거래처가 없겠어요? 그런데 송포교회가 날마다 떡을 해서 나눈다는 것이 소문이 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거기서 떡에 먹으면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교회가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니까 떡 어제 맞춰가지고 100만 원치 갔다 그러더라고. 야,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소문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 정도 목사님들만 은혜 받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인지. 끝났는데 이번 주는 그럼 또 누가 할 사람이 또 나타나 또 하고 기적같이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이 가을에 또 특별히 이번 이 추수감사절에는 이웃에게 선교주에게 좀 무엇을 나눌까? 은혜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 아주 거룩한 공동체인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체험하면서 늘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반응할 때에 말씀 앞에 그 반응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우니라 다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큰 감동의 연속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내 양심에 부딪히자 그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 깨어진 심령들이 여기저기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 있던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니까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격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자 전염되어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울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사 송포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전에 이런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등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 없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 감동으로 견딜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 이런 예배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울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혀서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울기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고 몸이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는 사람들 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